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한 정언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마음이 울적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천년 만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 걸쳐 많게는 550mm가 넘는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특별히 충북 계산, 청주 오송, 전북 군산, 경북 상주 영천 등 충청도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지역이 잠겨서 온 국민이 근심과 탄식과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충청북도 2,301명, 경상북도 2,166명, 충청남도 1,981명, 전북 383명, 경상남도 202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사망자도 경상북도가 17명, 충청남도가 4명, 충청북도가 4명, 세종시가 1명 등 모두 26명입니다. 네, 경상북도 9명, 부산 1명 등 10명의 실종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온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들과 근심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각 교회들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의 전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통하여 슬픔과 근심을 다하였다고 사도행전 11장 29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였습니다. 슬픔과 근심을 나눈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나열하였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부주하기 위하여 바울 선생과 함께 가는 아시아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에서 전가했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왔을 때 각 교회들이 넘치는 연보를 하였다고, 부조를 하였다고 성경은 전가한 것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고린도서 8장 3절로 4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슬픔과 근심을 나누었다고. 이 육적 환경에 대한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루었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세상을 향한 선한 정언입니다. 바울의 행동은 부조에 관한 교회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울의 지침에 순종하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소바도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하는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두기고와 드로피모입니다. 누가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증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들어와서 이래 동안 함께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덕목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기록과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선한 정언이라고 우리의 영육혼을 깨우고 또 강권하고 있습니다. 선한 정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며 선한 정언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어둠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탄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66편 9절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와야 합니다.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개고생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의 고마움도 알게 됩니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의 진정한 고마움을 알게 되는 위치와 같습니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며 죄를 키웁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라도 강한 의지를 가진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강한 의지는 쓴맛을 인내하는 그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쓴맛을 인내하고 다스리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세상의 쓴맛을 인내하고 다스리는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정언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증언을 하였으며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 선한 증언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권면과 같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홍수와 장마와 같이 많은 왜곡된 진리들이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굳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강요나 가르침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불현듯 아무렇지도 않게 훅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영적 변화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훅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 영적 변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영적 변화가 사람의 운명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바꿉니다. 첫 번째는 영적 변화며, 두 번째는 혼적 변화며, 세 번째는 육적 변화입니다. 육적 죽음을 육적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혼적 죽음을 혼적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영적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죽을 병도 사라지고, 믿으면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먹어도, 복음을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배움은 부족해도 되지만 미움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미움이 부족하면, 이 믿음이 부족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받은 후 믿을 때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온전한 시발점이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이 영적 변화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오늘 신학서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우리 영적 전체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증언, 곧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심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증언을 행하는 자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이 영적 변화를 보른 후 선한 증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당신입니다. 무조건.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눈 후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부른 주는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그냥 기아 또는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Sir의 Sir.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하여 예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에서 주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호칭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호칭은 자신이 상대방이 보는 그대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달라지고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영이 변화되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심령을 울리는 순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변화의 열매를 얻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영적 일이 오면 세상 일은 1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순간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온 동네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을 일일이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런 겁니다. 선한 정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선한 정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행할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정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열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에서 주로 주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소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선한 정언을 하는 데는 물동이를 버리는 데는 소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한 변화됨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은 그 시민권을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는다는 것은 일산의 우선순위가, 영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입니다. 바로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 리제너레이션의 역사,
중생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본질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왕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인 일꾼의 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물질이, 사람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 권세에서 시작합니다. 이 영적 권세가 세상 문화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순간 본질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의 삶은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영적인 권능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영적인 권능을 통하여 세상에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질병이면 질병, 물질이면 물질, 모든 기도 제목에 형통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소명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자기 셋집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마지막 날에 각자의 공력에 의하여 영생이 이루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폭포수같이 임하십니다. 불을 피면 바람이 입니다. 바람이 일면 구름이 이동하고 구름이 이동하면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구름, 성령의 비가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은 마귀집을 태우고 마귀산을 태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마귀가 딸이 태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불은 세상의 정념을 태웁니다. 세상의 욕심을 태웁니다. 바로 세상 마귀가 거하고 있는 세상 집을, 내 안에 있는 세상 집을, 마귀 집을 다 태우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방하기 위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모하여 부끄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전가했습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망령입니다. 헛된 말은 거짓된 말을 의미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모하는 것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염된 물은 몸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오염된 복음은 영혼을 썩어지게 하고 신앙 공동체까지 전염되게 만듭니다. 바울 선생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선포하며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오염된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갔다고 전가했습니다. 다른 복음에 낚이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살 길을 막고 죽는 길로, 죽을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이 바로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선한 싸움을 통하여 선한 정언을 행하여야 합니다. 선한 정언은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하여 우리의 끝도 미약한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자가 뛰어서 간다고 하여 멀리 가는 것이 아니며 달팽이가 기어서 간다고 하여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뛰어서 가는 속도나 달팽이가 기어서 가는 속도는 믿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오직 방향입니다. 그저 사는 동안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적 일꾼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믿음의 표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9절 구약성 본문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이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한 정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한 정언으로 헌신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본질이 바뀌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 건설을 통하여 십자가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영적인 권능을 통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7번째 주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선한 정언을 통하여 죄 대신 하간을 슬픔 대신 기쁨을 헌신 대신 찬송의 옷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며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